오늘은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함께 종교개혁 기념 말씀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루터가 면죄부 판매자인 테제르가 비텐베르크에 방문했을 때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이라는 글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어떤 출발이 시작되어진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95개조 반박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중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죄는 돈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그곳에 쓰게 되어집니다. 루터란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코로나가 유행하고 전 세계가 좀 시끄럽지만 사실은 흑사병, 당시의 흑사병하고 지금 코로나는 비교할 수가 없는 병이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건 가족 중에 하나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루터 역시도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죽음이 굉장히 먼 것이 아니고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루터는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구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져.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루터는 항상 이 죄와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최대한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루터는 따뜻한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찬물을 마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따뜻한 물을 마시면 성적 욕구가 생겨날까봐 찬물을 마시고, 먹는 것부터 모든 삶을 최대한 절제해가지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자그만 죄라도 자신이 느껴지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자주 찾아오니까 심지어는 수도원에서 좀 죄를 모아 갖고 와라, 생각날 때마다 오지 말고 할 정도로 루터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별나게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죄를 멀리하고자 힘을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어요. 항상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그의 삶에 가득했던 거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고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어떤 금욕적인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루터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열심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그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근데 실상은 보면 당시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면죄부도 세일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어느 기간에는 막 싸게 팔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루터의 마음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도 만든 것이 아닌데 라는 갈등이 그 내면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5개조의 당시의 신앙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뭐 루터가 갑자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뭐 그러려고 이것을 쓴 게 아니고, 이것을 관할 구역의 대주교에게 그리고 다른 주교들에게 보내게 되어지고, 그 중에 복사본 중에 하나를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붙여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개적인 논쟁을 해서 지금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루터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로부터 갑자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뭐 이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루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당시 인쇄술이 갑자기 발달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식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인쇄술의 발달로 이 루터의 생각과 사상이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많은 생각들,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카톨릭 교회가 당시에 이제 루터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토론을 하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거,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루터를 죽이고자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으로 이것이 옮겨가게 되어지는 시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504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 교회의 또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늘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이 훼손되고 변질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과 밖에서는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종교개혁의 처음 정신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 역시도 또 이 시대의 교회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부패로부터 돌이키는 반복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에 맞춰 개혁교회로서 매일매일 개혁되어지고 매일매일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61년에서 62년까지 예일대학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우울한 실험이라고 여겨졌던 보고서가 하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연구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억과 학습에 대한 연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단어들을 쭉 주고 그 단어들을 외우도록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시험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사람들은 이제 외워서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칸막이 반대편에서 그 사람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틀리면 이제 벌로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어지는데, 그 버튼이 15볼트에서 450볼트까지 30개의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리면 한 개씩 높게 올려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 틀리면 깜짝깜짝 놀라다가 나중에는 이제 볼트 수가 높아지니까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래 이 시험은 사실 기억과 학습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의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왜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평범한 사람들이 왜 그 학살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가, 권위에 대한 사실은 시험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시험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아마 마지막 버튼인 450볼트의 버튼까지 누르는 그런 사람은 아마 0.1%도 안 될 거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정도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시험을 했는데 65%의 사람들이 마지막 버튼까지 다 눌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의 사람들은
나는 비인간적인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300볼트까지 다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이제 전기가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갈등을 하잖아요. 이거 내가 또 눌러야 되나? 그러면은 옆에 있는 실험관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냥 누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받은 보상은 4.5달러. 오늘날 뭐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5, 6천 원? 뭐 환율 생각해도 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금액을 받고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버튼을 눌러가더라.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아주 작은 권위에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권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권위를 쫓아가더라 하는 이 실험의 결과였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학살을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같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학살의 주범이 될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 권위자와의 관계를 끊는 것 외에는 그 권위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성경도 보면 우리에게 권위에 복종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권위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그 권위는 누구냐? 당시에 로마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얘기해요. 그 세상의 권세, 그들을 어떻게 보면 황제로 세우고 각 관할에 어떤 총독으로 삼았던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권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13장 4절과 5절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본문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권위에 복종해라.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 범죄자들이나 행악자들을 그가 심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상황에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외에 그들이 펼치고 있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르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 불합리한 명령, 로마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항행하게 되잖아요. 그때에는 이제 목숨을 버려서 그 권위를 대항하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따라서 우리는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대의 문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당시에 부패가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순종할 것을 또 교황에게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리고 단순히 작은 부분에서 인간의 오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자체가 완전히 박탈되어진 이 상황에서는 그들의 권위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늘날 막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 보면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 목회자에게 불순종을 하고 목회자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암에 걸렸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집안이 망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들려오는 오늘날 이야기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잘못하더라도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판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면서 사울이 악한 통치를 행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심판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인내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504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개혁교회가 개혁된 교회로 가면서도 옛날에 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 모두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인간은 모두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냥 두면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사실 교회 자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교회도 부패할 수 있고 목회자도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돈과 권력, 명예 여러 가지에 얽혀서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패를 정당하게 막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정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원래 이제 노예가 있고 그런 이유는 어떤 목회자가 잘못된 목회를 실행할 때에 그 노예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이 그들을 심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파면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노예의 기능입니다. 근데 노예가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부당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 노예가 그것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노예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교회들. 아 그래? 그러면 우린 너희 노예에서 나갈게 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다스림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만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노예 안에서 그런 힘 있는 자들에게 부패한 자들에게 결탁된 이들이 오히려 이 부패하고 잘못된 일은 정당한 일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까지도 오늘 와 있습니다. 교회 관련해서는 이제 세습 문제가 가장 많죠. 세습.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아들 목회자가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를 이어서 목회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지금까지 세습을 한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 세습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부교육자들 중에 똑똑하고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냅니다. 왜? 나중에 화근이 될까봐 내보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로 세우기에 경쟁자가 될 만한 나이의 목회자들 뽑지를 않습니다. 아주 어린 목회자들만 뽑아서 자기 아들하고 나중에 경쟁이 되지 않도록. 어떤 교회는 아들을 목회자로 삼기 위해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 반대하는 성도들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고 또는 부교역자들을 시켜서 전화를 돌려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찍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도 없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아들 목사님을 보고 우리 교회 목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과 경쟁을 하고 또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열려 있고 세워져 있다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정당한 일들이 아닌
너무나 부정직하고 악한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쓰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길 자체를 열어두면 안 된다 할 정도까지 지금 부패한 것이고, 그 부패가 잘못됐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재판을 하고 뭘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심각한 부패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잘못된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 목회자의 뜻대로 따라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음 한편으로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 라는 은연의 두려움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는 이유는 목회자들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칼빈은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당시에 교회의 성상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렇게 어떤 형상이나 동상,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카톨릭들이 이렇게 많은 숭상을 해왔죠.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는 교회 본당이 있으면 그 양 옆쪽으로 해서 조그만 공간들에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초를 켜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러한 것이 우상 숭배다 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에 카톨릭 교회가 내세웠던 답변은, 이러한 형상들은 성도들을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제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했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칠 때에는 그런 형상 자체가 없었다. 왜 그런 형상으로 사람을 가르쳐야 할 만큼 이렇게 되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왔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교회가 하나의 교황 밑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 명의 지역마다의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교황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로마 교황권이 강력화되면서 벌어난 일이 바로 사실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고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힘을 갖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성경은 로마어, 라틴어로 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얼토당토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언어를 배제하고 그것을 번역한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통일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왔냐면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찬양을 하고 라틴어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99.9%는 라틴어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들로 찬양을 듣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설교를 듣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이 라틴어 외에 다른 것으로 번역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것으로 번역하면 화형에 처하고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하는 대로 사람들은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는데, 교회가 성경이 아닌 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부터 이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던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없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이 계속해서 있는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도 안 돼요. 저도 뭐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나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 믿고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고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의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금을 만들면 금에 뭐가 있어요? 순도가 있죠. 99.9%, 80%, 70% 이런 순도가 있죠. 오늘 쓰인 이 단어는 시험을 해가지고 이 금의 순도가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험해봐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괴롭게 하면 징계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공포를 조성하고 또 어떤 특권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심판, 교회의 재판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절차와 행정들도 함께 이렇게 나누고 배워갈 텐데,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를 고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부분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첫 번째는 당회에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이단 사상을 전한다, 또는 어떤 재정적인 비리가 있다, 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회에 여러분이 이것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회는 이 부분을 가지고 노예의 재판을 청해서 노예로부터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혼자 참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재판과 심판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데, 동시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는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심판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대상은 특정한 성도들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도 동일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뭔가를 잘못할 때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는데 불구하고 시정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어떤 취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에 위배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권면을 하고, 권면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예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위의 모습들은 절차가 있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서 이끌어가는, 아무데나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지고 들려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에 속한 것을 시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시의 교회 속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단 사상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헬라의 철학적인, 그리스의 철학적인 사상이 녹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면 더러운 존재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육체는 없고 그냥 겉으로 육체인 것처럼 보인 것이 실제 육체가 없다. 예수님이 그냥 영적인 존재다라고 주장했던 당시의 이단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뭡니까? 영과 육을 함께 가주신 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은 당시에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넘쳐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라 라고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마지막 종말 때에 갑자기 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했는데 지금 벌써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요? 종말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기간을 성경은 종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단과 같이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온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해라 라는 얘기죠.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하면 이 잘못된 이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딱 보고 너 귀신 들렸다. 이거는 참된 목자다. 당신 영이 맑으시네요. 이런 게 무슨 영분별인 줄 알아요. 그 영분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분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안에서 그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행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가르치신 것, 바울이 전한 것, 사도 요한이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을 분별하는 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디 가서 내가 목회자다, 선교사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내가 목사다 뭐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신뢰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 신뢰를 통해서 뭘 자꾸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종교 사기꾼이다. 예수의 이름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이용할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이름을 팔아서 뭘 얻어야만 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때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꼭 목사, 선교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장로님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면 꼭 사기를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신뢰를 얻어서 자기의 사업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세상의 권세와 미혹하는 영에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것은 달콤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4절과 같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루터는 1521년 보름스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제 누른베르크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전염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황제가 있던 곳으로 와서 재판을 받으라 해서 이 보름스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보름스라는 지역과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했을 때 루터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름스로 가서는 안 된다. 좀 공정한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루터가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내가 불리한 곳에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곳에 계신 더 크신 권세인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하고 그가 용기 내어 보름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렀던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양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믿음을 따라 걷기 시작하고 시골에 사는 일개의 수도사 그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이 교황의 군대 앞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인가 여러분이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더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쫓아가려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멈춰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힘이 있어 보이고 효과적이어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더 대단하십니다. 성경대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마다 교회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이제 가슴이 많이 아프죠.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계속 잘 되어지고 사람이 늘어나면 이 못된 습관들을 못 고칠 겁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만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바르게 목회하고자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진리가 바로 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깨어졌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내부의 부패로 진리가 질식하고 교회 외부의 이단 사상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 주장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 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고 교회와 집단이 말하는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스스로도 그 본문과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오포중앙교회가 종교개혁 때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매일매일 부패해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교회, 하나님 마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